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세계 각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악에서 돌이키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축복과 사랑의 말들만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양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교회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준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목토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가?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이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말씀보다는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굳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는 말씀을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믿어진다기보다는 이걸 외우라니까 수련회 가면은 우리가 정말 안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밥을 안 주죠. 성경 암송 한 구절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그런 나쁜 제도를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자아가 좀 발달하면서 과연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일까? 내 신앙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다. 이준환이를 사랑하사라고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이 구약시대 때의 개념은 아직 성경이나 말씀이 이제 체계화되지 않으니까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려낸다, 건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는 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만 지적 상황이 나오고요. 성도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 남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옳은 길로 인도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자꾸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제가 잘 믿고 싶어요. 그냥 저만 잘 믿고 잘 가고 싶어요. 남 잘못 믿는 거 가지고 지적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정말 노력하셔서 남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의도는 아닌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자꾸 하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야?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 주신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아침에 성경을 그래도 묵상을 하고 아침을 시작할 땐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요. 늦잠을 잤어요. 빨리 일터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나버렸습니다. 기도도 30분도 기도도 안 하고 1시간도 성경을 안 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 뇌에는, 머릿속에는 지금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죠. 그날은 틀림없이 사람 만나서 실수합니다. 안 해야 될 말 꼭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계속 후회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지? 그 말을 어떻게 하지? 정 안 되면 전화 걸어가지고 아까 한 말 다 잊어먹어 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겠죠. 지혜가 없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하며 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정말 지혜롭게 키우고 싶고 정말 똑똑한 아이 만들고 싶으시고, 그래서 어디 학원이 좋을까, 어느 학교가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해요. 제일 지혜롭게 삽니다. 그들은 학교를 보내기 전에 탈무드, 또 토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숙제하라가 급할까요? 성경부터 읽어라가 중요한 말씀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서 오늘 성경을 못 봤어요. 분주해서 못 봤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분주했을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분주하신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배정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는 안 해도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할 것과 걱정 안 할 일을 잘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할 일들만 싹 치워버리고 또 급하지 않은 일 미뤄놓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널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항상 바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롭게 키우시고 지혜로운 사람 만드시려면 성경 말씀부터. 그래서 너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 안 했어? 야, 성경은 나중에 읽고 일단 숙제부터 하자. 공부부터 하자. 지혜가 없어집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녀, 또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예배 후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빨리 하려고. 세 번째로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 말씀은 죄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를 먼저 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 시험 한번 보면 1등부터 한 20등까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모르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던 설교 말씀 하나 이렇게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기억 안 나죠. 3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모르신다면.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마 안 나실 거예요. 3주 전. 자, 그런 것처럼 다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잊어먹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 상황에 순간마다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쫙 펼쳤더니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읽고 우리가 오늘날 생활하는데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어 나가시다 보면 말씀이 예전보다 잘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칠하고 녹색으로도 칠하고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도 칠해놓는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한번 펼쳤을 때 빨간색만 쫙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녹색이 보이면 무슨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딱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는 훈련,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죄는 멀리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죄는 멀리하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셔야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일이 자꾸 꼬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했구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잘못한 것이고, 혹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때로는 혼돈해야 되죠. 매를 들어야 됩니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면 저도 하지 않았을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작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냥 찌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 나오시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갑자기 뭐 긴장을 하거나 급한 상황이나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예수님의 성품이 몸에 배도록 하라. 이거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보고 목사님은 이천수 닮았네. 제가 이천수 닮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천수가 세계에서 3대 못난 사람, 못생긴 축구선수 중에서 못생긴 사람, 축구선수 중에서 많이. 그런데 이천수를 닮았다고 했어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저보고 예수님 닮았네요.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목사님 된 지가 몇 년이고, 선교사 삶을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나는 그런 소리 한 번 못 듣는구나. 그래서 거울 보고 많이 웃는 연습도 해보고, 얼굴 피부도,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피부도 좀 밝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져 가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바꿔가고 고쳐가고 만들어 가시면 이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다른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화장품 뭐 써?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보는 것 같네.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아가시면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쌓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본문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 제자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복음서도 없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없잖아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는구나, 성경 말씀에 다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았던 사람은 어디서 능력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능력이 생기죠.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는 말씀 많이 사모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일을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돈을 어떻게 해야 많이 버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가끔 우리 교민회에서 남들에게 이걸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저걸 하면 잘 될, 정말 무슨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세상 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조금 알겠어요. 왜? 성경 말씀을 찾아내면 돼요. 그 일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면 되겠네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하는 그 말은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많이 가지시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이에요. 선한 모든 것이에요. 성경 구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뜻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과 말씀을 읽은 것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건 좀 다릅니다. 듣는 건 한 번 듣고 흘러갈 수도 있고 읽은 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 테지만 삼은 것은 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작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을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셔야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